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1장 26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자꾸 이 우리라는 복수가 나오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인간이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19절 말씀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니 너는 그 땅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산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윗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는요 예수님이에요. 왜 인생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셨을까? 다윗이 다 체험을 했어요.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죽어야 돼요. 누구나.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육체로는 죽어야 돼요. 다. 예수 믿어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몸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어도 육체로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자랑하지 말라. 오래 사는 거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세월이 날아간다고 말씀하셔요. 날아간 것 같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모든 것이 복이고 평안이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속은 거예요. 저는 1년 365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깨달은 거가요. 이 세상을 살아보지 않은, 또 아직 분별력이 없는, 판단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초등학생들에게 전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판단, 분별력도 없고 인생도 살아보지도 않았고. 자, 그러면 이제 노인분들은 어떻게, 노인분들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그 노인분이 뭐를 알겠어요? 예수를 모르고 일생 동안을 살아왔는데, 물론 이제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노인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그냥 일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좀 젊어서 힘이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힘 있을 때 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속량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해서 좀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찬송도 좀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도 좀 순종도 좀 하고. 그 노인분들에게 전도를 하면은요, 잘 몰라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전도지를 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못 주지, 또 나이가 많은 또 노인분들한테는 못 주지. 모르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죄로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데, 그러면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닌가?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예요. 죄값은 사망. 뭐 모르고 지은 죄라고 정상이 참작되거나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은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어요.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고, 뭐 다른 더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더 가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날마다 수십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도 주지만, 하루에 한 명이든 한 달에 한 명이든 1년에 한 명이든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크게 여겨야 돼요. 생명같이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한 영혼 실족하지 않도록 잘 섬기고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높은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바리새인들 같이. 우리는 그저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의 발의 눈높이를 맞추신 예수님. 서서 제자들 발을 어떻게 시켜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제자들 발의 눈높이를 맞추셔야 발을 씻겨줄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도서 7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전도서 기록한 솔로몬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깨달은 거예요. 절실하게. 가질 것 다 가져받고 누릴 것 다 누려본 솔로몬이 이제 노년에 모든 것을 깨닫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최초로 성전 건축한 솔로몬이지만 역시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죄성, 악성, 독성 여러 가지 죄의 쓴뿌리로 인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또 탐심과 정욕, 이거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 고백하기가 어렵죠? 솔로몬이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죄의 쓴뿌리 때문에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예수 이름 권세로 솔로몬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데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탄이나 사람은 스스로 타락했다고 봐야 돼요. 사탄은 스스로 범죄한 것이나 사람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범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도 스스로 범죄했다고 봐야 되냐면 타락한 천사는요 교만해서 스스로 타락했지만은 아담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되었지만은요 문제는 아담이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거짓말을 더 듣기를 좋아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도 결국은 사탄이 거짓말로 미혹은 했지만 스스로 거짓말에 넘어진 자는 처음 사람 아담이다. 누구 핑계 댈 게 없어요.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기쁩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에게 많이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기쁘게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에요. 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느냐고 말이에요. 시편의 128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길을 걷는 것은 복 있는 자라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이제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그 말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기적 아닙니까? 선악과 열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은 내가 만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다. 말씀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시작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가 더 중요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혼자서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야 그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면 이해를 못해. 다시 말하면 깨달지를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다. 성경은 여러 번 읽었어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일 선악과 열매를 오늘 이 시간까지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죽지 않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없다, 아담에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안 먹고 사는 그 아담이 아니라 선악과 열매를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은 죄인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선악과 열매를 안 먹고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아진 거야. 더 좋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하는 구절이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움 있고 힘든 과정이 있어도 그건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다. 반드시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임재 속에서 살아갈 수는 있으나 천국은 못 들어간다. 범죄를 안 했다면, 선악과 열매를 안 먹었다면 그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임재 속에서 살죠. 이미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고 옷 벗은 것도 아니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시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는 살 수 있으나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에요. 땅은 땅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 그 처음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살았어요. 목축업 하는데도 딱 좋은 고센 땅에서 그들이 사는 곳에는 애굽 온 땅에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려질 때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첫 것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요, 같은 땅이지만 구별된 땅이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토록이나 밤이 평안한 밤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6월절이죠? 오버패스.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자, 더 쉽게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낙원도 아니고 천국도 아닌 것은 낙원이나 천국에는 사탄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이미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더럽고 가증한 것들 다 하나님께로 쫓겨났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분을 내면서 쫓겨났기 때문에 분을 내어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려갈 때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사탄의 어둠의 영을 이 귀신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세상 신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춰지지 못하도록 그것을 예수 이름 권세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우는 사자같이 원수 마귀가 미혹하는 영이 우는 사자같이 굶주려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 있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부족함이 없고 평안해요.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 산 것보다 범죄한 인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더 잘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좋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단서가 붙어요. 모든 사람이 다가 아니야. 그 단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해당된다고 말해요. 그 은혜가 주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와 같이 좋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몸이 죽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서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이 요한 3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성령이 사람의 영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람이 몸으로 사는 동안에는 혼이 중심이 돼요. 혼이. 혼은 마음이거든요. 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사탄이 그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사탄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와인데 자꾸 아담의 범죄라고 나오는 것은 하와는요 아담에게 속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할 때 여자는 인구조사에 포함이 안 돼. 남자 수만 세. 여자는 남자의 하나의 종속물이다. 남자 몸에서 나온 일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자라는 존재를. 그러나 오늘 성경대로 그렇게 교회에서마저도 성경대로 그렇게 지켜집니까? 순종하느냐고 말이에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배우라 그러셨는데 오늘날의 목사들도 여자들 목사 다 함수되죠? 고신교 쪽에서는 참 얼마 전까지 지금까지 버티고 여자들에게는 안수를 안 주고 목사 안수를 안 주고 버텨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 무너져. 여자가 뭐 힘이 없고 지혜가 뭐 부족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되느냐고 말이에요. 말씀하고는 다 따르잖아. 말씀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서는 거야. 누가 높은 거야? 누가 커요? 하나님이 커? 사람의 지혜가 커. 사람은요 일찍이 인간의 지혜는 뛰어봐야 날아봐야 날고 뛴다고 해도 그 사람의 지혜로는 바벨탑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자 하는 사람의 생각은 바벨탑.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 잣대로 생각하실 때 얼마나 어리석게 쓰지만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사람의 지혜는 이제 얼마나 그때 그 바벨탑이 어리석은 것인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4장 29절이죠.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솔로몬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은 사람이 스스로 꾀들을 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몸에 생명은 혼에가 있다. 혼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여요. 혼이. 왜냐하면 혼이 다 이러고 저러고 다 해.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요란하게 하는 사람들, 그 혼이 그러는 거예요. 혼이. 그러면 왜 혼이 이와 같이 중요한가, 대단한가? 몸의 생명은 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생명은 혼에 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몸에서 떠난 혼이 아이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아이가 다시 일어나 버리는 거야. 살아나는 거. 나간 혼이 다시 돌아오니까. 자, 그러면 이 혼이라는 존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어디에서 파생된 것인가?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혼은 영에서 나와요. 영에서. 그러니까 몸이 있을 동안에만 혼이 대단하지만은 혼과 육이 아주 잘 맞아. 둘이 아주 그냥 친해요. 그래서 처음 사람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으라고 하니까 그 거짓말로 유혹을 하니까 그 마음을 도둑질하니까 하와가 몸으로, 다시 말하면은 이 손은 몸에 속한 지체죠. 몸의 손으로 그걸 따서 먹잖아.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자, 가룟 여자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사탄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가룟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 미혹돼가지고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잖아. 대제사장 서기관 장군. 그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 그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영생을, 성령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에 내 마음을 도둑질당하고 뺏기면 영벌에 전혀 다르죠. 결과가 영생과 영벌. 자, 이와 같이 혼은 몸이 있을 때만, 살아 있을 때만 그렇고 몸이 이제 죽어버리는 순간에 혼이 떠나는, 그러니까 동시에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니까 이제 영혼이 떠나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몸이 이제 죽게 되면은 혼은 어떻게 될까?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혼은 몸이 있을 동안에는 대단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다. 성령. 하나님의 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데요. 믿는 자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 그죠? 우리 안에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 된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는 전도서 12장 7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서운 불심판을 통해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구별이 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이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불의한 자, 또 악한 자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알 때 이 사탄의 정체를 알면은 대적하는 사탄을 예수 이름 권세로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싸울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자유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자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다면 사탄의 권세를 어디에서 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흑암의 권세,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께서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성령이다. 성령.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아니고 성령 받은 자도 아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아니다.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이 중요한 성령을. 내가 회개하고, 회개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공생의 시작에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신 거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 회개하는 자가 복음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회개가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 회개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믿음도 잘하지도 않고 성령 받지도 못하고 그저 열심을 내가 내면서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자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에는 어떠한 종교라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만 있어. 영원한 생명이, 부활과 생명이. 그래서 몸은 땅의 흙으로 돌아가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럼 어떤 신분으로 돌아가느냐고 봐요. 의인의 신분으로 들어가, 악인의 신분으로 들어가요. 악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는 심판, 무서운 심판, 불심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입성을 하니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에 뭐 연연할 게 뭐 있어요? 세상에 구할 것이 뭐 있어요? 소망의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달라.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하고 가까이 교제하느냐? 그래서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그것도 오늘 새벽 영성 시간에 말씀 전했듯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내게 범죄할지라도 내가 인생의 배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성령을 빼앗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팔씻음을 통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더러운 것을 털어내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야 미혹하는 귀신이 곁에 오지를 못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사야서 2장 18절 말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민수기서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도 안 하시고 거짓말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담대함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빨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믿음 안 자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를 정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목사를 통해서.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죠.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 흔들리질 않죠. 마치 반석에 세운 집과 같으니.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러한 말씀들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